여러분 이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도 여기 설교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설교 시간이 또 제가 이제 30분 주어졌는데 30분 동안 많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 요점, 핵심만 먼저 이렇게 딱 전하고 할 테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머리를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 뭐 집에 뭐 일을 생각하시든 뭐 하든 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꿈을 꾸면 인생이 복되지게 되어 있고요, 세상 만사 보통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 창조자의 꿈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교의 요점과 핵심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났어요. 저도 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나는 것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 무덥다가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비가 왔으면 좋을 텐데 비도 안 오고 계속 하여튼간 30도 넘게 2주 넘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더운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굉장히 무덥고, 또 가뭄이 되니까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나일강도 진짜 강물이 줄어갖고 배들도 운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날씨가 무더우니까 그냥 불이 나니까 유럽에서는 산불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식 우리 잘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도 겹치고, 또 세계는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멋있는 우리 트럼프가 또 이렇게 불을 얹어갖고 지금 이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세계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또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또 뭐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념 대립이 있습니다. 그 이념 대립의 갈등이 있고, 거기에 노사의 갈등이 있고, 또 한국 사회는 지금 뭐 굉장히 뭐 빠르게 뭐 AI가 해갖고 변화가 있어서 뭐 AI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해서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빨리 있습니다. 세상은 뭐 그렇고 또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이 고요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게 되고, 거기에 뭐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거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피해가 들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선하신 분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분이 선하게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세상이 혼돈스러운 건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과 힘든가? 우리가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계의 그 역사는 자유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여기 뭐 어르신들 뭐 60, 70, 80 넘어가면은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묻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거니에요. 인생이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나의 삶의 역사에서 꿈대로 됐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거는 자유입니다.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근데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꿈이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 짓지 않습니다. 다 계획된 설계대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됐습니다. 그 세상은 그럼 이렇게 굉장히
별놈의 일이 다 일어나는데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건 창조자의 꿈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제 잘난 척을 해. 네 잘났어 그래. 그냥 그 속으로 생각하시고 잘난 인생에 있어서 그냥 기도를 더 해주시는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꿈을 꿨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꿈을 꿨습니다.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교민들의 애환을 듣게 됩니다. 애환을 듣게 되니까 가슴이 사실 유학생이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 애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결국 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일 땅에 온 간호사 강부들이었습니다. 간호사 강부는 독일 땅에서 어떤 지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신분으로 저들에게 꿈과 용기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슴에 태극기를 들고 독일 전국 곳을 뛰어다니면서 한국인을 알리고 그들에게 한국 사람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사실 마라톤 홍보 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저를 마라톤 대사로 홍보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독일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를 마라톤 홍보 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국가에 편지를 보냈는데 국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삼성에 찾아갔습니다. 삼성 본부가 있습니다. 삼성 본부에서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삼성에서 후원해다오. 그럼 내가 삼성 로고를 달고 태극기를 달고 내가 독일 전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긍지효를 주고 삼성을 선전하겠다.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은 개인 같은 사람을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단체를 주관하거나 그렇게 열지 뭐 저 같은 사람을 후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지만 저는 엘리트 선수는 아닙니다. 동네 대회 나가면 상위권 안에 들 정도지만 그렇게 인류 선수가 아니니까 삼성이 저를 뭐로 알고 후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는 달렸습니다. 돌아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선교 사역 많이 갔습니다. 동남아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선교 사역 많이 갔습니다. 그들 선교지 가 보게 되면 사실 교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굉장히 거룩한 꿈을 꿨는데 교회를 좀 많이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많이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짓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료가 지금 학원 사업하는데 유치원 짓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거기에 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한성서공의 새 한글 성경 번역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준 원고료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 선생으로부터 사적인 장학금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출을 받아갖고 교회를 갖다가 줘줬습니다. 이 정도 하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 꿈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좋은 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교수고 그거 아세요? 교수에도 그 차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저 사람은 떡이 마늘 주고 왜 저는 적게 줍니다. 신학교 교수도 차별이 많습니다. A그룹 대학은 많이 월급 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R그룹 했는데 제가 얘기 않겠지만은 이건 정말이지 그렇게 꿈을 이루기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갚는 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꿈을 교회 짓는 것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고 이렇게 접는다는 것, 경제적으로 문제를 접는다는 것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몸이 다 성전이야. 그러면 각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내는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성소교회에서 하는 성경 후원 사업에 참여해갖고 각 사람의 성경을,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 대한성교 표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보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다 교회가 되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대한성소교회가 올해 들어서 소말리아에 성경 5천 권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학교의 경건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 3천만 원을 모아서 주기로 약정하고, 지금 8월 말까지 계약인데 2,400만 원 모아오고 6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꿈을 위해서 또 집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600만 원 부족한데 거기도 후원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했잖아요. 지금 굿프렌드입니까? 거기도 이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업을 하니까 대한성소교회가 저를 갖다가 기특하게 여겼는지 저를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로 임명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사가 되는 게 30년 전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성경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는 꿈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나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나의 조각난 꿈, 이루지 못한 꿈을 갖다 홍보대사로 임명해갖고 이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구나.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꿈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후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사로서 뛰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글 써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 꿈입니다. 제 꿈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세계는 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간다는 말이야?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세상은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갈 것이야. 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기획하셨기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꿈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꿈은 어디서 찾아 있을까 보니까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사야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예수님 탄생 74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740년에 활동한 가운데 한 50년에서 60년 예언 활동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이룰 꿈을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 다윗 후손이 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이것이 이새의 줄기 다윗 가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령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쿰난 공동체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공생의 갈릴리 고향에서 첫 설교의 내용도 이사야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는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그 사역 목적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사실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거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맞고 죽으심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사망을 갖다 메시아가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렇듯 이사야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74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씀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다 있는데,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줄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오늘 우리 읽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아이가 일찍 죽지 않을 거고 장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재난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5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 다시 언급됩니다. 다윗 혈통에 온 그 예언자는 진리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며 그가 이룰 통치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9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승이 함께 있을 것이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이 노래도 있습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얹는데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입니다. 거기도 다시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오직 여호와만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의 이 환상,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어집니다. 요한 21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며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이루을 것인가를, 이 땅의 메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그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의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며 거기에는 사망과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과 사람과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세상에는 지금 가뭄도 있고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의 꿈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와, 쟤 좀
또라이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넓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실 때 너희의 후손이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고 그 후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갖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장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 전에 그 사람들을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언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지만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이 정말 일어날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단 말이야? 언제 이루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잘 말씀하면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라고 하는데 주님의 시간은 다르고 2000년이 하루고 3000년이 하루고 3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3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실까? 그분이 정말 이 땅을 갖다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야. 왜 그럼 이 땅은 계속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힘든 거 어렵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단 말인가? 반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안 꾸셨으면 꾸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은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파도가 계속 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또 해고도 당하기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아픔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을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별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도 전쟁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비전대로 이사야의 보여준 대로 그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그렇지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가 그래야겠느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요구와 여러분 꿈을 묵살하고 돌을 주거나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에게 그렇게 안 하는데 천부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가 꿈꾸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꿈, 산산조각이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꿈을 귀히 여기시는지 저에게 대사라는 홍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갖거나 바라봤는데, 저에게만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일찍부터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헌신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꿈을 더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조각난 꿈에도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광교의 꿈의 교회는, 제가 어떻게 그냥 꿈의 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미 저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인생 여정은 꿈꾸는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가는 곳이다. 교회 올 때마다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꿈.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그것이 인생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설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파고가 있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 창조자의 꿈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던 그 창조자의 원대한 꿈대로 이루어갈 것인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시고 주님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74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그 꿈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